네, 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공동체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참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었는데요. 등록 카드를 이렇게 적을 때 어떻게 이렇게 등록하게 됐습니까? 체크하는 게 있었는데 대부분 많이 설교 때문에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한 지체가 익명으로 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제 설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내용이 아니라 목사님은 복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후유 초청 예배를 하면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조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제가 가족들하고 이제 가족 여행을 가기도 했었는데 그때 가족 여행을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게 마음속에 야, 내가 이거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한테 복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공동체에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딱 한 명이 목사님은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복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친구 한 번 더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이게 그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늘 그 친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 친구는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로 섬김으로 앞에서 섬길 때, 누군가 이렇게 반대할 때,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뭐 겪어보시잖아요. 누가 나를 좀 미워하는 것 같고,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것만큼 섭섭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섭섭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너네는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도전을 받았던 모세와 아론 굉장히 마음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여기 말씀에 보시면 그냥 한 명이 아니라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면 벨렛의 아들 온이 무엇을 지어요? 당을 짓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2절의 중후반부에 보면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거스르는데 아론을 거스르는데 야,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야,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괜찮은데 왜 너희만 높이냐? 왜 너희만 높아져야 되냐?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굉장히 지도자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보면요. 모세는 이들의 반역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책을 구하죠. 참 지도자로서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혹은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많을 텐데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요청을 하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네 왜 원망해? 왜 지도자를 이렇게 시험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런 반역이 단순한 그냥 반역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기에게도 분명히 도전이고 반역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왜 너네가 인정 못하고 함께 섬기지 못해? 이렇게 꾸짖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청을 하죠. 그때 이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오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말도 잘 듣지 않으려고 하죠. 자, 12절에서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 사람들이 단단히 뭔가 오해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이끌고 우리에게 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너네들 왜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는 거야? 우리의 눈을 빼려는 거야? 야, 나는 너네 말 안 들을 거야. 올라가지 않을 거야. 모세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에서 35절에 보면 심판을 하시죠. 그 다음날 고라와 그의 무리를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반역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셨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삼켜버리죠. 고라와 다단 아비람 뿐만 아니라 25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죠. 자,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그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선택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 또 살인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합당한 권위 아래서 잘 섬기는 지도자들을 반역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또 어땠습니까? 네,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바로 모세를 바로잡고 기도하기보다는 바로 비난했던 그 아론과 미리암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 12장에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고치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지 먼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의 권위, 교회에서의 권위, 세상에서 일할 때에 나보다 조금 더 위에 있고 연장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조금 더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을 세워가고 또 나와 함께하는 연장자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